할렐루야. 예, 귀한 교회 또 익산 청복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또 군산 영생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피차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가 교회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이제 군산을 떠나서 익산으로 오는 길에 이제 보통 27번 국도를 타고 오는데, 군산은 서쪽에 있고 익산은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전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밝은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익산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각 사람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당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는 사실 청소년 사역을 15년 동안 하다가 이 어른 교구 사역은 한지 3년밖에 안 되고 담임 목회로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 피자, 햄버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주일학교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구 사역으로 옮기는 때에 제 물건을 이렇게 하나 둘 정리해가지고 이제 교구 사무실로 와서 딱 정리하고 앉고 옆을 딱 보니까 조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조태성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을 안 해봤으니 목사님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구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는 어떻게 집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결혼 주례가 들어왔는데 주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돌잔치 감사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돌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시간만 나면 우리 조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산에 왔어요. 군산에 담임 목회로 와서 옆을 딱 보니까 익산에 조태성 목사님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목사님과 종종 만나서 또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가 행복을 불러온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고 더 열정적이며 정서적으로 똑똑하면서도 덜 외롭고 덜 우울하며 걱정도 적었다. 감사를 훈련하면 더 많이 행복하고 또 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참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대목에 이렇게 시선이 향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훈련하면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매번 들 수 없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여러분 정 없으면요, 참기름을 쥐어짜서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럼 BC 722년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얻는 교훈과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한 150년쯤 지났을까요? BC 586년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신앙과 인격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사실 저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참 신이라고 예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켜켜이 쌓여 죄와 악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멸망할 당시에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모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아수르의 시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거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시민들이 정복한 국가의 시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귀족과 이 왕족 출신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조기 교육을 시켜서 영재로 삼아서 자기 나라의 리더십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중 대신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 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왕은 또 자기가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였으며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면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정복 국가의 문화적인 방법은요, 좀 다른 거예요. 인지를 등용하는 걸 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끌려간 왕족과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이요,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아이 나이입니다. 15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조기 교육을 한 겁니다. 18살에 인재로 등용이 되고요. 80세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격동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은요, 80세가 넘을 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은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어떤 시대이든 왕들은 그를 총애했고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청복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지금 중고등 청년부 연합 수련회 외에 다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고 들었는데, 이 청복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그의 새 친구처럼 격동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 앞선 1, 2장 말씀을 통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망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3년의 교육 시간을 지난 후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하게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물어보는 말에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혜나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으로 가면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면, 우리는 보통 꿈 꾸면 어떻게 하죠? 이게 꿈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지난밤 이런 꿈을 꿨어. 이 꿈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독특한 왕이었어요.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요,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꾸었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한번 맞춰볼래?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너희가 해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바벨론의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꿈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꿈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죠? 이 녀석들 머리를 쓰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사람은요, 힘과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중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돼요. 권위와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말에 힘이 들어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힘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악할 뿐 아니라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신하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어떻게 하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과 자리를 주는데요. 2장 48절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거의 총리급으로 진급하게 되고요. 다니엘의 부탁으로 세 친구는요, 각 지방의 관으로, 지방관,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아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급의 이 지위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가 하면 그 꿈을 보여주었으면 아, 내가 지금은 굉장히 강성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이후에 이 나라가 쇠퇴할 것이구나를 알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 하면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 허리 밑으로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무릎 밑으로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내일 폐막식을 하는데 세계 1위를 한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듯이 2500년 전에 이 환상 가운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은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는 나라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데요. 페르시아는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을 의미해요. 허리 밑으로의 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페르시아는 헬라, 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이후에 이 두 다리 노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꿈을 해석해서 다 보여주었는데 이 꿈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금신상을 세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세우냐면 이제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우는데 제가 이제 군산에 와보니 군산도 한 5분 10분만 나가면 그 논과 밭이 논뷰라고 하죠. 논뷰. 논과 밭이 쫙 펼쳐지는데 이 김제평야, 만경평야,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라평지에 당시에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워요. 30m면 지금으로 치면 한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제가 6살, 7살 때 서울에, 이제 서울 사람인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동네에 아파트가 생겼다라고 들었어요.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형들이 아파트 구경하러 가죠. 아파트. 그때 1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대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7살짜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려고 형들 손잡고 이렇게 경비 아저씨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막 눌러서 이게 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40몇 년 전 얘기니까 이건요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에 30m 되는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 세우는 거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정도예요. 저기 짜잘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이 저 금신상을 보고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신상을 보고 절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매이게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로 치면 이 정도 급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라고 있습니다. 123층 30m가 아니라 554m 높이의 이 롯데월드 타워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저희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전망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얼마나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보이더라고요. 거꾸로 저는 이제 양재동에 코스트코 앞에 살았는데 양재동에 있을 때도요 저게 보여요.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면 맑은 날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웬만한 서울 어디서든지 대부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새 친구가 듣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니엘뿐 아니라 새 친구를 불편하게 여겼던 신하들이요 왕에게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즉결 처분하지 않고 새 친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 확인차 부른 것 같기도 하고, 다니엘의 친구이다 보니 함부로 할 수 없는, 포로 출신들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지혜가 10배나 더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3장 14절 15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마지막 라스트 찬스입니다. 왕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상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들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난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장렬히 순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순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사자굴과 풀무불의 특별한 은총은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로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이방인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까? 그냥 엎드려 절하면 사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데도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 로마의 콜로세움에서요, 로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어디에 메시지가 있냐면, 저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모든 사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뒷모습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그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풀무의 세기가 거센지 풀무불에 집어넣던 군인이 그 풀무불에 타 죽습니다. 이 풀무에 들어간 세 명의 친구가 시로락이 하나도 타지 않은 채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만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풀무 안에 4명이 있는 겁니다. 4명이 있는. 깜짝 놀래요. 왕이 깜짝 놀라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고백과 찬양을 왕이 하는데요, 3장 28절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케 하고 찬송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복교회의 대표는요, 비단 조태성 목사님 한 분이 아닙니다. 청복교회 대표는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청복교회 대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또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직장 직원들이 여러분을 보고 청복교회를 떠올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 보고 교회는 저런 곳이겠구나라고 예상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 부장님을 보니까, 저 과장님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차장님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좀 나도 믿고 싶다. 그 고백이 있고 그 찬송이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다니엘 3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더욱 높이니라. 어떻게 해요? 다니엘뿐 아니라 이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지도자 리더십들은요, 느부갓네살의 이런 결정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바벨론 출신들이 있는데 그 성골, 진골 출신들이 쫙 있어서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포로 출신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족, 귀족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포로 출신들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직급 위에서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좋죠. 불쾌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나와요.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보여줍니다. 혹여라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뜻이 결이 달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넘쳐서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어딜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돌려? 저들을 흔적도 없이 사르겠다는 결연한 왕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들 똑똑히 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똑똑히 보라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아주 강하게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눕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즐거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터널인지 동굴인지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컴컴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이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